10월의 마지막 밤을 한 해를 12달로 나누다 보면 제일 아쉬워하는 달이 10월 같다. 그것도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의 마지막 날. 왜 유독 10월의 마지막 날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도 겨울로 돌아가는 초입이 11월부터 시작하는지라 10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11월, 12월은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리므로 잠깐 멈추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예전에는 나에게 열정이 있어서인지 10월의 마지막 날에 의미를 두고 더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 빛바랜 표지처럼 시밤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세월에 둔감해지고 나의 비대해진 몸으로 인해 빠르게 감정을 캐치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산을 걷다가 정상을 얼마 앞두고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나중에 꼭 후회하지만 그 순간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있다. 언젠간 남편과 같이 남의 보리함을 간 적이 있었다. 많이 힘이 들었는데 거의 다 와서 발길을 돌렸던 적이 있었다. 내가 더 우겨서라도 갈 것을. 이처럼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생각에서 나는 시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싶은 이유가 남은 한 해를 겨우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곤 한다. 인생에 있어서 순간이 중요하므로. 한잎의 여자 오규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잎같이 쬐끄만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잎의 솜털, 그 한잎의 맑음, 그 한잎의 영원,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한 그 한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물풀의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해바라기 얼굴. 김지수. 아빠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뜨기도 전에 일터로 가고, 해바라기 얼굴은 아빠의 얼굴. 얼굴이 숙여져 집으로 오고, 아빠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바라기처럼 얼굴이 거먹해 오고,
해바라기 얼굴은 아빠의 얼굴. 해바라기처럼 어깨가 처져 있지만 아빠는 해바라기. 언제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아기 사슴 김지수. 아기 살은 잠잘 때만 크다. 예쁘게 뛰놀 땐 클 틈이 없다. 아기 사슴은 잠잘 때만 큰다. 예쁘게 먹을 땐 클 틈이 없다. 아기 사슴은 잠잘 때만 큰다. 아기처럼 아기만큼 큰다. 자장 노래 김지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면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아이는 어떻게 좋나? 이런저런 엄마는 아기가 자면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새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 새들은 나무에서 자고 쥐는 구멍에서 자고 아기는 엄마 품에서 예쁘고 좋게 자고 너무 아이들이 좋은 것이. 보는 대로 따라하는 아이들. 요즘은 세대가 세대이다 보니 사는 게 변화하여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는 것도 힘이 들고 결혼한 아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도 흔하지 않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먼 타향으로 시집을 와서 너무 적적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아이가 둘 생겨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이겨냈던 것 같다. 나이만 먹었지 육아 상식이 전무후무했던 내가 처음 큰애를 병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와서 우유를 80ml를 계속 주었으니 얼마나 아이가 배가 고팠을까. 물론 자주 주기는 했으나 아이가 울다 지쳐서 우유를 제때 마시지 못해서 늘 칭얼대니 잠도 늘 모자라고 힘이 들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회는 덜 할 것이나 너무 힘이 들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다행히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탓에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큰애는 손을 잡고서 예배를 갔으니 지금 생각하면 교회 거리도 멀어서 매우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그 당시 다녔던 교회는 교회 차도 없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교회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경험자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나아지긴 했다. 신혼 때 아기를 키우던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사셨던 나이든 집사님께서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셨을 정도로 어설프기 그지없었다. 그 당시 나는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운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컸던 것 같다. 큰딸 아이는 꼼꼼하고 완벽주의라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라 그 애가 원하는 대로 과외 선생님도 구해주고 학원에도 데려다 줬고, 둘째 아이는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많이 놀게 했다. 주로 밖에서 노는 게 일과였고 엄마 따라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늘 자전거를 탔다. 그러니 얼굴이 지저분해서 들어올 수밖에. 고3 때도 교회에 간다고 해. 주말에는 학교에 가는 걸 쉬게 했다. 사실은 핑계였으나 아이에게 숨을 쉬게 한 것이 같다. 예배 드리고 와서 뒹굴뒹굴 노는 게 전부였다. 평일에는 지각을 자주 해서 문자를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일과였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대학생이 되어 큰애는 서울로, 작은애는 부산으로 떠나 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독립성이 가능해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채 졸업을 한 것이다. 아마도 주님이 아이들을 돌보셨던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일이다. 내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전주를 갔다 오는 길에 포항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배 한 상자를 추석이라고 보내셨던 것이다. 나는 배를 잘 받아두라고 전화를 했는데 포항에 도착할 무렵 가족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글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마침 서울 사는 큰딸이 명절도 되고 해서 친정에 내려와 있었는데 엄마 이렇게 배를 한 상자 받았는데 우리도 그분한테 뭔가 해줘야 하지 않아? 하면서 큰딸이 글을 올리니 작은딸이 마침 빵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빵을 주문해서 집에 배달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서 오늘 엄마가 오는 길에 가져다 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밥도 사주라는 것이었다. 물론 내 성격상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걱정하는 걸 보고 내심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한 가지가 남한테 작은 거라도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아이들이 실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뿌듯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신경 쓰는 걸 보고 두 아이가 경쟁하듯이 잘하는 편이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